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미리미리 한 장씩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미리 읽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말씀에 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사복음서 중에 왜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되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90% 이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됐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치료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이 어린아이도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반면에 코끼리도 익사할 정도로 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가족과 초신자들에게 꼭 읽어야 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과 동시에 우리 기신자들, 오래된 신앙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왜 기록되어 있는지 20장 31절에 분명한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힘입어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오시고 또 1독 이상 하셔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예수님을 더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왜 빛이 중요할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빛은 역할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럼 빛이 왜 중요할까요? 한 의사가 어떤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13km나 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왕진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마침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길목에 있는 첫 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등불을 밝혀서 창문에다 놔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집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에 있는 집집마다 등불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사는 폭설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가서 그 환자를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길목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찰들 100명보다, 예수 안 믿는 의사들, 변호사들 100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이 더 영향력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해지고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문 영혼들을 빛으로 이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 구절이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기독론을 이 한 구절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이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성,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상 같은 분임을 이 한 구절 안에 3개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이 구절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지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한 사도도 유대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의 선제성입니다. 말씀이 나중에 그 말씀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임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말씀에 어떠한 성격이 있냐? 바로 선제성을 말하고 있어요. 선제성, 먼저 계셨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2번 나오지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 이 태초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 중에 누가 앞섭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더 앞서죠. 예수님은 항상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시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는 거죠. 또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성,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본질상 같은 분이지만 위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제성, 예수님의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등성,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설명으로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또다시 고체가 기체가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매로 설명하죠. 껍질과 그 안에 씨와 그 안에 알맹이로 성부 성령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회사 가면 과장이다 이러면서 역할이 바뀔 뿐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설명입니다. 무언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각각 위격이 다르게, 각각의 인격이 다르게 존재하시지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같은 분,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창세 전에 계셨고 태초에 계셨던 이 분께서 뭐라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에 그 말씀의 정체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명,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 중에 한 분, 영웅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헬라어 거하시메는요,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에 장막을 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그것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제성과 또 예수님의 인격성과 또 하나님과의 동등성,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이, 성육신 하셨음이 더 은혜가 되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AD 325년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종교회의 가운데 그가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창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상들은 이단 사상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 에임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엔 어때요?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빛의 역할이 있잖아요. 빛을 비출 때에 바퀴벌레도 모여있다가 빛을 비추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불을 켰습니다. 이 본당 안이 환하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떴을 때에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비출 때에
두 가지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빛이 싫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악한 일 가운데 거하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비추다의 단어는요, 포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드러내다라는 단어예요. 폭로하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빛이 비춘 것은요, 악을 드러내고 죄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임했을 때에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그 베들레헴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갈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집에 더 집착하죠. 집을 더 넓히고 집을 가지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천대받고 박해받으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땅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요. 우리 집에도 있죠.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빛이 왔을 때에 그 빛에 반응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영적인 자질이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고, 우리들은요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냥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 안에 어둠이 물러가길 소원해요.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정에 있는 중독들이 사라지고 우울증과 도박과 또 약물과 게임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사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상철 감독님 들어보셨나요? 많은 영화들을 제작했는데요. 제자 오카눔이란 영화 들어보셨죠? 또 아버지의 마음이란 영화,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화, 그리고 중독이란 영화를 제작했어요. 한 9년간에 걸쳐서 중독이란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왜 중독이란 영화를 제작했냐? 교회가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우선순위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중독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올리라고 그렇게 중독이란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상철 감독님은
제럴드 메이의 말을 인용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제럴드 메이가 이런 말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95%가 중독에 빠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중독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죽기까지 그 5%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홈리스나 무슨 노숙자,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사람만이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과 도박과 음란, 성 중독에 빠져 있고요. 게임 중독과 휴대폰과 여러 가지 중독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독이란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서 70알이 넘는 수면제를 70알을 한 번에 먹어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산에 올라가 목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김상철 감독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내가 그런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자살 시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얘기를 하냐면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심각하게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울증이 심각했을 때에 강원도 정선에 도박하러 간 게 아니라 산을 보러 가고 싶어서 그렇게 정처 없이 가게 됐대요. 가다가 차비가 없어서 횡성에서 내렸는데 양복 차림으로 가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서울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서 있을 수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귓가에서 맴도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넥타이 있잖아. 넥타이가 있잖아. 그렇게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넥타이가 있잖아. 목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리와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교회가 보였대요. 교회의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교회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여성이 귀가 잘 안 들리고 오랫동안 청각에 손상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0일 기도를 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일이 지나도 그 귀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년의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103일째 되는 날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에 103일째 되는 날 귀에서 피가 터지고 다시 귀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김상철 감독에게 그때 청년이자 젊었을 때 아닙니까? 30대였는데 그 젊은 김상철 감독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잠잘 데가 없어서 그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때쯤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러 새벽 예배 왔어요. 목사님이 저 뒤에 있는 젊은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었고 그가 다시 횡성터미널로 갔을 때에 갑자기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지나가다 한 여성이 묻습니다. 혹시 어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러나 100일 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귀를 열어줬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여자가 이 여자구나.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용기를 갖게 됐고 또 위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정말 많은 곳에서 지금도 집회를 하고 계시고 많은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첫 집회에 갔을 때에 사례비를 처음 받았어요.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가 그 30만 원을 받았을 때 한 분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죠? 그 횡성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10만 원 자기가 쓰고 2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봉투를 드리려고 목사님 찾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수소문 한 끝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20만 원을 목사님 사모님 쓰세요 건네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때 김상철 감독님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봉투를 건넨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김상철 감독님이 이렇게 말해요. 10여 년 전에는 그분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끼쳤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발견하시고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래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죠. 여러분 안에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둠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반복되는 어둠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빛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서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명만. 내 주변에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 내립니다. 찬송가 445장 가사를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입니다. 2절 가사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이 찬양에 빛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를 걸어가길 소원하여. 여러분 가로등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생긴지 아세요?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름다운 등을 만들어서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요. 그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집 앞에다 선반에다 등불을 놨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야, 낭비다 낭비. 등불을 집 안에 둬야지 왜 집 밖에 두냐.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또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 밖에다가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로등의 첫 시작이었어요. 바로 필라델피아는요, 미국에서 가로등이 시작한 첫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가로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16절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나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복 위에 복을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서 우리가 받은 이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 합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빛 대신 주님께 나가길 원하고 나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 주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둠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로등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